에스더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부모는 요절하여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은 완전한 약자였어요. 포로 출신이죠. 일찍 부모를 여인 고아였죠. 여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에스더의 상황이에요. 이런 환경만 보면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환경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도대체 강제 이주자임에 힘이 없는 에스더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에스더라는 성경은 이런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와스디 왕후가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해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냥 에스더의 삶에 나타난 해프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선출하는데 하나님께서 왕 아하수의 왕과 그 궁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에스더서 1장 2장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준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는데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7절에 말씀하신 15절에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라고 두 번이나 같은 단어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위해서 모르드게를 예비하여 준비하여 주신 거예요. 딸과 같은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모르드게의 가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장은 이 구절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의 환경을 준비하신, 에스더를 이끄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과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해서 왕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여 준비하여 주셨어요.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서 왕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페르시아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로 출신 이주자이며 고아였던 에스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에스더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밴쿠버 땅에서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에스더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민 생활은 평안하십니까? 제가 벌써 한국을 떠나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2005년 10월에 밴쿠버에 온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민자 누구나 다 그렇듯 여러분 다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비자를 갱신하는 기간 중에 비자가 만료되기도 합니다. 그 만료된 그 기간에 하필 또 워크인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5분 만났는데 120불을 청구하더라고요. 또 영어의 문제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영어 문제도 어떻습니까? 진땀 빼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드라이브 스루로 샌드위치하고 햄버거를 시켰어요. 햄버거 시키고 헤이즐넛 커피를 시켰습니다. 헤이즐넛 커피. 여러분 헤이즐넛 커피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헤이즐넛 커피를 6번 얘기했어요. 헤이즐넛 커피. 받은 헤이즐넛 커피 6번 얘기하다가 블랙 커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문제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블랙 커피를 먹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런 이민 생활들을 뒤돌아보면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정말 다 지나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민 역사가 시작된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민 역사는 강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세계 각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강제로 이주되는 그런 무서운 우상 숭배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왕족들과 귀족들은 바벨론의 수도 및 페르시아 쪽으로 많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죄악의 우상 숭배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멸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바사라나를 일으키셔서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내 종 고레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이주민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종교나 관습을 허용하였고 고향으로도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고레스의 관대한 정책은 물론 자신의 정치 인기를 끌기 위해서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으나 그 지역에 페르시아에 강제로 이주되어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80년에서 100년의 역사가 있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민자의 삶과 비슷한 형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지혜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인정받아 페르시아의 관리로도 많이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민의 역사 속에서 에스더 성경은 에스더라는 한 소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보게 쓰여진 귀한 성경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수도소 수산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세계 역사를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에스더의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에스더라는 한 소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2장 5절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부모는 요절하여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은 완전한 약자였어요. 포로 출신이죠. 일찍 부모를 여인 고아였죠. 여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에스더의 상황이에요. 이런 환경만 보면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환경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도대체 강제 이주자임에 힘이 없는 에스더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에스더라는 성경은 이런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오늘 이민자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찌되었던 밴쿠버 땅에 왔는데 우리는 무기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영어의 문제로도 넘어집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차별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삶,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소녀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시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놀라운 메시지가 에스더서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촌이자 유대인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양육받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모르드게의 집에서 양육받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양육받은 에스더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 신앙으로 잘 양육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놀랍고 크신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성경에 다른 이유가 안 써 있어요. 갑자기 아하수에르 왕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룩하게 되는 역사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르 왕의 아내 와스디 왕후가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 일로 왕과 왕후가 멀어지게 돼요. 결국 왕은 모든 페르시아의 큰 국가에 조서를 내려서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권하는 조서까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조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 와스디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와스디가 계속해서 남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냥 에스더의 삶에 나타난 해프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선출하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의 왕과 그 궁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에스더서 1장 2장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하수의 왕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왕후에 지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온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각지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신하, 모든 궁궐을 관리하는 신하인 내시 헤게라는 사람의 정해놓은 화장품과 향수 외에 더 좋은 것들 가져다가 쓰며 왕에게 나아갔지만 에스더는 왕의 신하가 정해놓은 헤게의 것들 외에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입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는 모든 자가 에스더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마음과 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가장 좋은 향유와 화장품을 써보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에스더를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 2장 17절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는 아하수르 왕의 마음과 눈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에스더의 보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움직이게 하셔서 에스더를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신도 묻지 않고 에스더를 왕으로 뽑는 역사가, 기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 출신의 이주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 사실이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1장과 2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움직이시며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완벽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됨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에 모르드게가 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깨닫고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더를 양육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하만이라는 총리의 모함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인 모두가 죽게 되는 위험한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4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논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고백은 여기 있습니다. 하만의 총리의 계략으로 페르시아에 이주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지금 에스더가 유일한 희망인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앉힌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가라고 간증을 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점이 있습니다. 포로 출신이며 고아이며 당시에 가장 약한 여성인 에스더를, 그 에스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왕후가 되로 인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밴쿠버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약한 에스더를 왕후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밴쿠버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바꿔서 에스더가 보는 사람이 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의 마음을 다 바꾸셔서 선하게 나를 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집주인의 마음이 선하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 상사의 마음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내의 마음을, 내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바꿔주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에스더처럼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스더 1, 2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함을 보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에스더서 1, 2장을 통해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에스더와 상황이 아주 흡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10명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10년간의 노예 생활과 3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30살에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애굽의 가장 강성한 그 나라의 두 번째 2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가뭄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으로 곡물을 찾으러 왔을 때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완벽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우리 같이 신앙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자신이 먼저 애굽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13년 동안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선하셔서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이렇게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를 왕으로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먼저 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먼저 보내신 것이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날 나도 똑같습니다. 이곳 밴쿠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은 환경,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은 완벽하고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요, 꼭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꼭 떠올리게 하시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우리 신앙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가는 길을 믿을 때에 완전한 길, 높은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신앙으로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8절 말씀에 우리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 길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길이고 완벽한 길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너희의 길보다 완벽하며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껏 내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인생길 내가 갈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높은 길을 내어주시고 가장 완벽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하나님 길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에스더의 인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의 이주자인 밴쿠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준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함으로 그냥 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친아버지 같은 모르드게를 준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사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촌이 이민자 3세로 부름받았는데 혼자 고아로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신앙 깊은 모르드게를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에스더서 2장에 반복되며 강조되어 있어요. 2장 7절과 15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히브리어 단어 똑같게 다음 2장 7절과 15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는데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7절에 말씀하신 15절에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라고 두 번이나 같은 단어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위해서 모르드게를 예비하여 준비하여 주신 거예요. 딸과 같은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모르드게의 가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장은 이 구절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의 환경을 준비하신, 에스더를 이끄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야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를 때에 또는 늦을 때에, 가장 적당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길 되자, 믿음의 사람 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 17편에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며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1장 2장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거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역사임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린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땔감 나무를 준비하며 나귀 싣고 이삭을 옆에 태우고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한 내용에 아브라함이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22장 8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땔감은 있고 가는 나귀들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 이 위급한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의 비밀이 준비하실 것을 믿는,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제단해 놓고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뒤를 보아라.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친히 준비되어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우연입니까? 우연으로 걸린 거예요. 친히 준비되어 뿔에 숯불에 걸린 순양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친히 준비하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뜻을 번역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친히 순양을 준비하신 주님, 친히 올바른 때에, 가장 적당할 때에 준비하여서 예비케 하신 주님, 이 준비케 하신 주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과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1장과 2장 에스더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주인은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주인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해서 왕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여 준비하여 주셨어요.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서 왕과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것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 너무나 잘하시고 사도 바울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5장 10절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 사도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런 지식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선물을 무상으로 받은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에스더가 황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크게 쓰임 받은 것은 바울의 지식 때문이 아니요 특출남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 출신 고아인 에스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것을 기억하며 내 삶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친히 준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에스더를 높여주신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했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나의 나 된 것을 내가 했어, 내가 이룬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 때문이다 고백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페르시아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로 출신 이주자이며 고아였던 에스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에스더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밴쿠버 땅에서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에스더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내 경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이 은혜의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 친히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 완벽한 길을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다라는 이 간증들이 저희들 입술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